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같이 무빙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한테 먼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2차이지만 이 날짜가 또 급하게 딱 정해지고 제가 감기가 걸려서 되고 사실 머릿속에서는 이것도 하면 좋겠다 저것도 하면 좋겠다 또 1차 때처럼 너무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1차를 갔다 왔기 때문에 조금 아니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 가서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국대회를 또 갔다 오면서 그래, 열방 선교를 제대로 이 10대대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도담 무빙스쿨 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 도담 무빙스쿨이 그 문을 열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마음이 많이 생겨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PT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무빙 전체 1차 때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또 이제 2차 두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전국대 동안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래, 우리는 무빙 스쿨인데 그러면 이 학교와 사역이 두 개 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1차 때도 나쁘지 않았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리뉴젠들이 정말 한국에서랑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회 하고, 또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또 현지 언어를 배우고, 학교의 모습을 갖췄었는데, 근데 좀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있기는 하구나,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에서 녹화가 잘 되지 않았던 거, 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현장에서도 계속 요청을 드렸어요. 어떤 과목, 어떤 학년에 어떤 과목이 녹화가 안 돼 있습니다. 뭐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잘 진행이 안 됐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요청만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기도하면서 들면서, 이게 하나님이 1차로 무빙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면 2차는 정말 이 학교와 또 이 사역이 온전히 또 한 걸음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학생으로 가지만 그 현장에서는 또 현장 10대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학생의 본분을 바로 하면서 또 이 사역자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자로서 또 세워지면서 훈련 받아지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이쪽에. 안 켰어요. 죄송합니다. 됐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학교에 대해서 다시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우리는 엘리사 학교잖아요. 엘리사의 영성으로 이제 자라나 훈련되어지는 이 훈련의 장소인데, 왜 하나님이 이 엘리사의 영성을 그냥 다음 세대니까, 엘리야 다음에 오는 후대니까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왜 엘리사의 영성이 필요할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영성을 가진 이제 지도자로 우리 학생들이 자라야 하는데, 그것의 가장 큰 포인트는 2030년인 것 같아요. 2030년이 되면 저희 현재 있는 학생들이 청년이 된단 말이에요. 청년 혹은 청년 되기 바로 1, 2년
어린 이제 뭐 고등학생,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이제 청년 20대가 되는데 세상도 2030년을 타겟으로 두고 많은 프로젝트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2030년 비전을 10만 선교사 비전을 주셨잖아요. 이번에 전국대회에서도 2030년 비전을 많이 얘기했어요. 마이크 선교사님도 얘기하시고, 클라라 선교사님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한국, 조선에 왔었던 선교사님들이 얘기하고, 근데, 마지막 때일수록 사실 초대교회와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영성으로 그 동일하게 가야 하는데, 그래. 우리는 지금 청년 군대를 준비시키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갑절에 그 은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그거를 사모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그래야 진짜 마지막 시대에 오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사실 제가 그 앞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가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20대, 30대 청년들이 2030년 그때 그 청년들이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아가는 건데 지금 많은 공동체에서, 제가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도 이제 2030년 비전의 주역은 청소년 세대다. 이렇게 많이 외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지금 이 학교를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가지 식을 치르게 되는데 입학생들은 입학을 하면 성인식이 되어서 부모님으로도 독립하고 말씀의 아들이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숙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무빙이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던 것. 원래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1차에서도 학생들이 원래 주중에는 부모님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어린이 청소년 때 단기 선교를 가면 중학생인데도 꼭 그 많은 중에 한 명은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냥 약간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나면 살짝 울적? 약간 초기에 몇 주 안 됐을 때 울적? 이렇게 했었지만 그 이후로는 또 그런 게 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게 엘리사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저희 학교에 들어오면 저희는 도단 무빙 스쿨이기 때문에 이제 무빙을 계속해서 다니게 되는데 이 무빙이 소명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민족으로 부르셨지? 그리고 이 민족의 필요가 뭔지를 보면서 그 마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 민족에는 이런 필요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섬기고 싶다. 이거 좀 더 알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영역들을 또 찾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걸 준비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또 체험하고 체감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고3이 되고 나면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 졸업이 바로 이제 파송식이 되어집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열방에서 주의 통치를 가져오게 하는 7천 리뉴젠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빙 기간 동안에 열방 선교 우리가 열방을 제가 부모님들도 그 학부모님들이 들어오는 주차에 상담을 하셨었어요. 저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밤에 자지 않고 얘기한 부모님도 계시고 또 따로 이제 바깥에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가졌는데 많은 궁금증이 뭐였냐면. 나는 선교사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실은 나는 나의 자녀를 사역자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도단에 들어오니 도단은 너무 열방을 외친다. 너무 열방 선교만 밀어붙인다.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리고 왜 위험한 지역만 가려고 하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의 첫 시작, 저희의 목표는 맞다. 목표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미션도 종족이 돼버린 거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우리는 이 학교 학생들 우리 도단 들어온 학생을 한국 학생만 받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열방을 다니면서 그 열방에 거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명자 준비하신 그 다음 세대도 우리 학교로 들어오는 거다. 도단의 학교는 한국인만 들어온 학교가 아니다. 튀르키예 다음 세대 학생 중학생도 들어오고
고등학생도 들어오고 초등학생도 들어오고 우리가 이집트를 가면 이집트에서 학생이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국제학교 전 민족이 같이 하는 그런 학교를 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열방 우리의 정말 최종 목표 타겟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제전도국도 가고 그래서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경험할 수 있는 걸 경험하게 해주고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어디인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기 원하신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 훈련이 많이 되어지는 것 같다. 한국에서 봤던 나의 자녀와 현장에서 보는 자녀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도 느꼈거든요. 네. 왜냐면 아이들이 처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딘가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국 돌아가면 이제 할머니 집에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 나이가 있고 그리고 한국말이 통하잖아요. 할머니가 시골에 사나 봐요. 근데 그 시골집을 그 나이가 될 때도록 혼자서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고속버스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해봤다는 걸 듣고 제가 정말 스스로 뭔가를 해본 기회가 없었구나. 근데 현장에 오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서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봐야 되고 내가 얻기 원하는 그 답을 들을 때까지 구해야 하고 그 답을 들었으면 그 답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지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달라졌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방에서 영역선교사로 이제 훈련이 되어지는데, 네. 2차 무빙스쿨, 저희는 학교랑 똑같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제 4가지 훈련을 하잖아요. 신앙, 생활, 학습, 선교. 이렇게 4가지 훈련을 하는데, 2차 무빙스쿨에서는, 이 각 영역마다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 저희가 무빙 가 있었을 때 나눠줬던 메시지가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는 도단 리뉴젠이라는, 이제, 메시지가 선포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때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저희 도달 리뉴젠들 중에 그동안 어려운 마음이 있었었고, 또 불신앙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친구들이 회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래. 우리 신앙 훈련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은 바로 영적 통찰력을 키워줘야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나눠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세상의 음성,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가져야 그 말씀을 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사하고 또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1차 때도 이 메시지 듣자마자 바로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매일 20장 성경 통독하기 를 했었어요. 그래서 40분, 저희가 시간을 막 길게 40분 다 읽을 때 자면 너무 늦게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40분 안에 20장 읽어보자. 그래갖고 막 진짜, 속독이라 하나요? 속독으로 막 성경을 막 읽었어요. 저도 같이 그거를 읽으면서, 이게 말씀을 읽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이게 애들이 이걸 이해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다 읽고, 제가 그냥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리뉴젠들한테 우리 말씀 읽었으니까 말씀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저희 리뉴젠들이 읽었던 그 20장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렵지 않아. 그냥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근데 20장 다 10장을 읽었는데 10장, 11장을 읽었는데 근데 이 안에서 기억에 남는 그 말씀으로 기도해보자. 근데 정말 다 각각의 기억하는 말씀이 다르고 근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애들이 진짜 중앙부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무빙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정말 필요하구나 걸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영어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을 읽기는 조금 너무 힘들고 저희가 이제 그 주제로 나눠져 있는 그렇게 나눠서 읽고 있거든요. 나눠서 읽고 영어 성경 영어로 조한이도 영어로 읽어요. 네. 영어로 다 읽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이제 물어봐서 그 단어를 이제 알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이 영어 성경 읽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영어로 읽기 전에 그 전날에 미리 묵상하거든요. 내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는 시간으로 미리 이제 아침 토라를 묵상하고 적고, 기도 제목도 미리 다 적어요. 내일을 위한 기도 제목. 그래서 내일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에 갔을 때 아침 토라는 우리가 QST 훈련을 조금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잘 못해서 제가 제가 먼저 이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랬는데, 그래. 제가 저희 리뉴젠들이 말씀 묵상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부분이었지? 최근에 말씀 묵상했는데 저희 리뉴젠 한 명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넣는데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가서 경비대 세워라.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걸 알았다. 이제 이렇게 묵상 나눔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보면서 뭐 그렇게 묵상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야 이러면서 그 경비대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래, 리뉴젠들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저도 제 수준에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QST 훈련을 가지면서 정말 말씀을 바로 아는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했고, 이제 아침 기도회로 저희가 침묵 기도를 했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100대 기도 제목 정해서 이제 작성을 해서 그거를 위해서 100대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고, 이제 그룹 성경 통독을 하려 그러는데 매일 이제 10장씩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는데, 그 중에 말씀 기도하는 것들을 필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직접 손으로 쓰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그리고 이거로 기도하게 하신 말씀을 적어두고 또 그것이 성취되는 것들을 또 같이 확인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1차 때 갔었을 때 주일날 3부 예배까지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희 복음행교회에서 드려진 예배 그 메시지로 예배를 드리고, 2부는 현지 교회 현장 선생님과 현지 선생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3부는 남은 자의 왕국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주일은 진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주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깨닫고 또 이 모든 것을 잘 접목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1차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주일날 1부 예배를 이제 저희가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2부는 또 현장 선생님이 준비하셔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매칭해 주는 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줬다가 저 말씀 줬다가 하루 안에 이 말씀 줬다가 저 말씀 줬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한 주간을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정리해주는 시간을 좀 갖기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되 정말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그 각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를 좀 같이 정리하고 또 그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영역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상 취침은 사실 제가 했었어요. 타임키퍼를.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리뉴젠들이 그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리뉴젠들이 다른 리뉴젠들 누가 기상을 뭐라 그러지?
기상을 알릴 건지, 그리고 취침 시간을 알릴 건지, 그리고 사역을 출발하고 복귀하는 그 시간들을 지키는 거, 그걸 지키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리더의 훈련을 하고, 저희가 특히, 이게 빨래가 아닌데, 여기 이게 세면이에요, 세면. 세면 앞에 썼구나. 그 세면 시간을 사실 이번에는 그 정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재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따로 세면 시간을 몇 분 안에 하세요 하지 않는데, 이번에도 사실 전국대회 때 저희 여자 숙소는 한 사람이 샤워실에 들어가면서부터 4분 안에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그건 학생이랑 사역자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미니스 옷이 이제 디렉터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다 서서 막 하고 막 4분 안에 막 나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본부 친구들은 그게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주고 빡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딱딱딱딱 지켜서.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조용이랑 저는 씻으려고 하다가 조용아 줄이 너무 길다, 그냥 씻지 말자 이래갖고 막 안 씻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터키 가서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안에 씻고 나오는 이런 훈련들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의 세탁기가 없어요. 이번은 여름이라 할렐루야 옷이 다 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겨울에도 학생들이 손빨래를 했어요. 진짜 두꺼운 막 청바지 이런 거는 친구들이 빨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만 현장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다 손빨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리유젠들이 가서 이번에도 빨래를 다 손빨래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이 빨래도 진짜 다 훈련이더라고요. 저희 친구들이 한 번도 손으로 뭘 빨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을 묻혀서 비누를 묻히는 것까지는 해. 근데 이거를 막 빡빡 미는 걸 모르는 거예요. 비누 묻혀서 그냥 물로 헹궈. 물 헹궈 짜야 되잖아요. 짜지 않고 그냥 그 빨래대에다 그냥 건조대에다 그냥 거는 거예요. 물이 막 다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물이 막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옷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하나 다 훈련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생활 부분에서도 많이 이렇게 자기 물건 챙기고, 그리고 내 거만 끝내면 끝이다가 아니라 내가 해놓은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게 바른 건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질 것 같고, 저희가 개인 물품, 자기 짐을 안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잠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캐리어가 이렇게 트렁크가 다 세워져 있으면 그거를 풀어서 내가 입은 옷을 꺼내고 내 잠옷을 개서 넣고 그 가방을 다 똑같이 세워놨어요. 짐을 다 헤쳐놓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일하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저희 친구들이 이제 조은이가 아마 많이 훈련이 됐을 건데, 이 나에게 주어진 이 공간은 이 가방 안에 공간 한 공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리를 찾아서 막 테트리스를 해갖고, 테트리스 아시죠? 네, 테트리스를 해갖고 이제 막 이제 공간을 활용해서 막 정리를 하는데, 나중에는 저희 친구들이 자기가 가져온 짐보다 짐이 더 많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막 선물 사고 막 물건 사고 이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렇게 넣어서 저렇게 넣어서 막 하는 거예요. 요리조리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간 또 훈련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도 청소를 하는데, 특별히 저희 사용하는 센터가 너무 좋은 센터예요. 너무 좋은데, 지금 저희 인원으로는 거기가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저희 인원으로 거기를 다 청소할 생각에 제가 조금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청소를 엄청 좋아하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저도 청소를 잘 못하고 정리를 못하는데, 우리 윤주인들과 함께 거기를 정리하고 청소해야 되고, 주일이 되면은 주일 되기 전에 다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저희가 쓰는 책상도 다 정리해서 집어넣고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이 예배에 올 현지인들을 두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준비하는 것들, 이런 훈련들이 생활 가운데서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 학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영역에서 이번에는 저희 조은이가 매일 바인더에 쓰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혹은 두 번째,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그리고 매일 거의 이 헌금 기도에 내는 게 언어 정복하기예요. 언어 정복하도록. 근데 이번에 언어를 진짜 정복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어, 저번에는 튀르키어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튀르키어를 저희 친구들이 단어를 10개씩, 매일 10개씩 외웠어요. 그리고 단어 테스트를 봤는데 5개 이상,
5개 이상인가? 6개 이상. 6개 이상 맞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리뉴젠들 중에서 아침 식사 못한 리뉴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한 번 못했으니까 내일은 먹어줄게. 이게 안 됐어요. 그냥 계속 못 먹었어요. 계속 아침을.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계속 옆에 있는 친구가 아침을 못 먹잖아요. 근데 아침을 먹어야 카이막을 먹을 수 있어요. 아침 식사 때만 카이막이 나와요. 그래서 카이막을, 너무 맛있는 카이막인데 이 친구가 못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유지젠들이 내가 외우는 거 도와줄 테니까 와서 같이 외워서 아침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외웠으니까 너도 이렇게 외워봐. 막 이렇게 알려주고. 2번째는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어를 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익힌 거지 어떤 외국어를 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우는 거를 터득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막 다른 친구들 막 언어 막 치고 올라갔는데 나는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생각을 했는지 단어를 외우는 거 터득하고 단어 시험을 보면서 나중에는 따라잡았어요. 다른 친구들 그 속도까지, 배우는 속도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단어를 외우는 걸 할 건데, 이번에는 이제 영어랑 튀르키예어랑 아랍어, 이렇게 3가지 언어를 좀 정복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한국 교육부에서 지정한 초등학생이라면, 그러니까 초등학생 졸업자라면, 6학년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800개의 영어 단어가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한 개만 외워도 365일이니까 365개를 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2개만 더 외워도, 거기서 3개만, 하루에 3개만 외워도 사실 이 800개가 1년 안에 끝나는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리젠들 중에 이제 곧 중학교로 올라가는, 곧 정말 청소년이 되는 친구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계산해보니까 다른 언어도 해야 되니까 영어 10개 외우고, 튀르키예어 단어 10개 외우고, 그리고 아랍어 단어 10개 외워라. 하루에 30개씩 외우자 하면 우리 친구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5개씩, 그 5개를 외우니까 무빙 기간 동안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 딱 학습하는 기간만 영어 단어를 5개 외우자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250개를 외우고 오게 되는 거더라고요. 한국 오기 전까지. 네. 그러면은 4분의 1이잖아요. 그쵸? 4분의 1 맞나? 어쨌든 그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어도 기초를 쌓는데, 영어만 아니라 기본 과목들을 조금 기초를 쌓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과학, 사회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러니까 재미있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초를 쌓는 또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의리젠들이 과학은 어려운 거야, 사회는 지겨운 거야, 수학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학습 영역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맞는 그러니까 나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준 영역이 무엇인가를 찾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요건 거예요. 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요거를 배우면서 이걸 공부하면서 자기 영역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생각보다, 나는 수학이 어려운데 사회를 아는 건 되게 재밌네.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지도는 어떻게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건 더 재밌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영역을 알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체육이 좋으면 체육 영역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영역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주 1회 캠프를 준비했었어요. 저희 리뉴젠들이 캠프 기획안을 다 작성해서 시간표도 다 짜고 필요한 준비물 뭔지도 다 작성해서 그거대로 사용 물품을 구매하고 이제 준비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사실 주 1회 캠프가 안 됐어요. 그 정도 진짜 하나님이 그 무빙이 뭔지 알려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가 적으니까 캠프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수가 작으니까 캠프가 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가 더 적으니까 더
서로 뭘 할 수 있을지 더 의논하기가 좋고, 이제 어떤 캠프가 필요할까? 근데 복음, 학업, 또또 캠프 이렇게 세 개를 생각하게 됐어요. 복음 캠프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친구들, 자기가 만난 친구들 초대해서 그 친구들이랑 복음 캠프, 저번 복음 캠프도 저희 리유젠들이 너무 잘했어요.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이 죄를 설명하는 거고, 그 게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길을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구원받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거고, 이렇게 다 만들어서 했는데, 이번 복음 캠프도, 우리 유젠들이 정말 어른들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창의력으로 이 준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캠프 하고, 그리고 학업 캠프는 저희가 1차 때 만났던 친구들이 있어요. 현장 선생님들이 섬기는 영혼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나고 친구가 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랑 그냥, 그러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 조은이 같은 경우는 가서 얘기하고 축구하고 막 뛰놀고 그러다가 이제 왔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되게 좋았는데, 그 교제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업 캠프로 좀 친구들이 서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 근데 애들도 그냥 와서 놀아 이러면은, 튀르키예는 이 아랍권이라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가 만났던 친구 중에 집 앞에서 만났어요, 걔를.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야, 여기 밖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런데 너네 집 안에 가서 놀아도 돼? 너네 집에 누구 있어? 이러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데 표정이 너가 누군지 우리 이제 만났는데 내 집에 들어오겠다고? 약간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지 않구나. 그 나중에 현장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현장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팀이 와서도 바로 침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침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가져오고 현장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너가 너무 고맙고 너무 특히 사람 좋아하는데 너네가 시간 되면은 이제 같이 만나고 이제 싶다. 너가 우리 쪽에 오던지 우리가 너네 쪽에 가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율을 해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확실히 느꼈어요. 저희가 캠프할 때도 초대했는데 10명 넘는 친구들이 오겠다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오라고 하지 않고 학업 캠프를 열어서 우리 학교 수업에 이제 영어 기초인데 너 같이 가서 영어 공부하자, 수학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서 와서 또 우리 유저들이 그 친구들 또 공부하는 걸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 하부르타식으로 서로 가르쳐주고 또 배우는 시간들을 갖고, 이 또또 캠프는 사실 노는 캠프를 그냥 있어 보이게 또또라고 넣었어요. 또래가 또래를 섬기는 캠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사실은 지난 1차 때 조영이가 과자 캠프인가? 맞죠? 과자 캠프를 기획안으로 냈어요. 뭐냐면 종류별로 과자를 먹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캠프예요, 우리 10대 리유젠들에게. 한국 과자도 가져가고 터키 과자도 사갖고 과자 그냥 먹으면서 이것은 이렇게 맛있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과자를 또 터키는 탕후루 모르잖아요. 탕후루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인기 있는 간식이야 막 얘기하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친구가 그 또래가 또래를 섬기고 같이 즐겁게 놀면서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캠프들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주일 예배 때 이제 각각 섬길 수 있는 영역을 섬겼어요. 그래서 조은이가 젬베를 쳐줬고, 또 이제 피아노를 치게 하고 싱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가서 우리 리뉴젠들이 예배팀으로 같이 또 예배를 섬기게 되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정해서 메시지도 전하고, 예배 인도, 터키어로 예배 인도도 하고, 그리고 터키어로 간증도 하고, 또 메시지도 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1차를 다녀왔던 리뉴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장 선생님도 기대가 크실 것 같아요. 와서, 이번엔 메신저로 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교 영역 중에 지역 연구가 있는데, 지역 연구를 넣은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베이스 캠프를 다 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베이스 캠프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해안가도 있고 내륙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 연구를 통해서 영역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 연구를 통해서 이 나라의
사실은 문화도 알아야 되고,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 리뉴젠들이 열방에서 한 민족을 경영하는 지역 영역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출발을 지금 열방에서 훈련되어지고 열방 선교사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막 지역 연구를 하면 앉아갖고 인터넷에 쳐보고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 갑시다 하면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 만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여기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사는구나. 여기에는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많이 사는구나. 여기는 시리아 난민이 훨씬 많구나. 여기는 터키 사람도 많구나. 터키 사람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구나. 아, 여기는 해안가에 있으니까 이런 일들 더 많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많은 영역도 알고, 또 그렇게 만나는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메시지에서 제가 많이 현장에서 잡았던 말이 있는데,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그 현장과 무빙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근데 사실 그 현장과 무빙의 가치를 아는 건, 그래 이건 중요한 사역이니까, 그래 나는 도단에 있으니까, 그래 이건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니까를 아는 거는 그 현장과 무빙의 가치를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 갔었을 때 쉽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냥 혼자서 아이들을 섬긴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무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만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나의 감사가 그만큼의 가치까지 안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장과 무빙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각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빙은 이 무빙 스쿨은 계속해서 저번 주에 나눴지만 10대들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빙 현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략이 10대를 일으켜서 전 세대를 일으켜서 이걸 완성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많이 담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부터. 많은 어려움을 뚫어서 갔는데, 그렇게까지 뚫고 가게 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 각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나? 저희는 열방에서 영적 정상의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리뉴젠들은 한국에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한국의 5천만이 아니라 튀르키예 8천만, 아랍의 19억, 그들에게 참 진리를 전하는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훈련되어져서, 지금부터 그 전하는 훈련이 되어지고, 그 말씀 받는 훈련이 되어지고, 그걸 전하는 훈련이 되어지고, 20대들을 통해서 저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대가 함께 배우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리뉴젠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민족의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도 저희 리뉴젠들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빙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해하고 섬기는 가치관이 설 수 있도록, 또 그 관습을 보고 배우고 그거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왕국의 이 문화를 전달할지를 알게 되고, 어학연수도 필요 없다, 성경 훈련도 필요 없다.
지금부터 언어를 배우고 지금부터 훈련되어지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열방의 각 지역과 각 영역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 1차도 그랬어요. 1차도 말씀 없이는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의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고, 또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가서 보고하는 것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인도하셨지, 그래 지금은 이렇게 인도해 가시지,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2차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2차도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근데 그것이 리뉴젠을 통해서, 또 리뉴젠을 섬기는 인투젠을 통해서, 그리고 그 리뉴젠을 보낸 전수젠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의 배경이 되고 섬김이 되고 중보자가 되는 올투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또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